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끝은 언제나 시작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처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바뀌는 시간의 길목에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 방식대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에서 솟아오르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차를 타고 친구들과 차를 타고 어디로 동해안으로 어디로 산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혼자 앉아있기가 뭐하니까 친구들 불러대서 자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각으로 몰려가서 그저 종소리 들으면서 사람들 군중 속에서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세상의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시간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날과 달과 해는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또 다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중에 이 예배 가운데 몇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고백을 하며 고백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속에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가오는 한 해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게 주신 한 해의 선물을 우리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배가 요새는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집 앞에까지 딱 배달이 되고 배달됐다고 문자가 득달같이 오죠. 저도 가끔 택배 문자를 받으면 기다려지는데요, 작년에 제가 누구에게서부터 이맘때쯤에 이런 문자를 카톡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소개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은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늦어지고 있지만 늦어도 0시까지는 정확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적이 없는데 문자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어지는 문자는 이렇습니다. 반품되지 않으며 본인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끝까지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집안에 없는 척 시침이 떼고 주무시든지 외국 여행을 가실지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배료는 무료이고 추가 주문은 불가합니다. 흰머리와 눈가의 주름살 및 뱃살은 사은품으로 함께 배달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수령, 양도 절대 불가입니다. 이렇듯 마지막 문자가 이제 제대로 얘기합니다. 이렇듯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목사님, 더는
제 허락 없이 늙지 마십시오. 웃어넘기는 문자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0시에 배달됩니다. 누구에게나 한치 어김없이 공평하게 한 해가 한 살이라는 인생의 나이를 가지고 배달이 됩니다. 이것을 반칠환 시인은 새해 첫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벽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곧 2023년이 우리는 손 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적같이 도착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 여느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새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나이 드신 분, 또 부자일지라도 젊은이라도 다 공평하게 주시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참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새사람교회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0시에 곧 우리 카운트다운을 할 때 저와 함께 19 이렇게 해서 우리 새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한 발짝씩 다가온다는 그 기적의 선물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할렐루야.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박수가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걸 잘 간직하고 한 해를 여러분의 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복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셨습니다. 누구는 얘기하기를 성경은 신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만 어떻게 성경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 끝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또 하나의 기준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여는 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새해가 있었을까요? 달력으로 표시된 새해는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새롭게 출발한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새해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새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더불어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1절 중에서도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쫙 펴놓고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지형이 이래, 날씨는 이래, 광물은 어디에 묻혀 있어, 가장 중요한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보여줄 땅입니다. 어디를 보여주실지, 무엇을 보여주실지,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사전에 답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재앙이 되든지 축복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는 이에 따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언약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렇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할 거야. 누구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담처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 석자 어떻게 남겨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이 창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라는 명령과 그에 따른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함이 4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지도가 잘 입력되어 있고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가 어디 있으며 가다가 슈퍼마켓이 어디 있고 어느 길이 더 짧고 복잡하고 그런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그 첫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보지 않은 길을 따라 아브라함의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이 그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라갔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새해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새 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평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중에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래전에 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아주 저음이 매력적인 가수 최희준 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지 잘 모르겠는데, 그의 최고의,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히트곡은 하숙생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숙생, 그 가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벗어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록파 시인 3인 중에 한 사람인 박두진은 우리 인생을 그리기를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탈리아 흑백 영화, 아주 오래된 안소니 퀸과 줄리에타 마시나가 주연한 영화 라 스트라다를 봤습니다. 가난하고 가엾은 광대가 나팔을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제주 넘으며 길 따라 가는 것입니다. 라 스트라다, 길. 인생이 한 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누가 서약서를, 무슨 약속음을 끊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2023년 한 해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 올해 생일 5월에 무슨 선물을 받을는지 가보지 않아서 알 길이 없습니다. 2023년 올해 가을에 어떤 옷이 유행할는지, 여름의 날씨는 어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막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달 내내 설명해도 모자랄 만큼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유치부 어린아이가에게 필요한 말서부터 막 천국 가야 할 숨을 헐떡이는 그 어떤 분에게까지 믿음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는 영적인 용기와 담대한 행함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가 1월 둘째 주일 설교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거역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끄떡 안 합니다. 세상의 끄떡 안 합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소심하지 않고 담대하며 무모하지 않고 용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움츠러들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한 해 문지방을 막 넘어선 우리 모두는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밀려 가든지 스스로 믿음 따라서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지배자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새사람교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 대한민국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하죠. 희망찬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늘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인용구로, 관용구로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모르겠어요. 어디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새해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찬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를 넘어서 일반 사회까지 엄청나게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이것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부르면 다 당연히 두 손이 나옵니다. 우리 세 사람께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그 옆에 사람을 축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교회를 넘어 사회에서도 1번 축복성이었습니다. 생일 맞이할 때 너무 귀한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유행과 관계없는 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밖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든지, 병들어 만났든지, 죄 가운데 만났든지, 자식 때문에 만났든지, 쓰러지다가 만났든지, 예수님을 옳게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의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됐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아이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새해가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다른 병실에서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간절하게 고통을 참고 물 한 모금에 약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새해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성영화 시대의 희극배우의 최고봉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몸짓과 표정을 보면 우스꽝스럽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슬프고 애수에 잠기게 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다사다난했던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뒤돌아보면 살아온 세월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가보지 않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짐을 하고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신용이 자본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본 중에 가장 강력한 자본 중에 하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 신뢰. 그리고 언약의 길에서 순종하고 기도의 제목을 다시 세우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사람교회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길을 예수 손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적 같은 새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